알고 계실 오늘 본문은 사복음서 중에서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이 비유의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남부러울 것 없이 살았던 이 부자와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불리려고 하지만 그것조차도 쉽지 않았던 거지 나사로, 이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부자와 나사로 모두 죽었는데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지만 지금 부자는 그만 지옥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이것저것을 요청하죠.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제발 내 혀에 대게 해주십시오. 나사로를 자기 아버지 집으로 보내어 내 형제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서 그들로 경고하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이 부자의 모든 요청은 거절당합니다. 그 두 곳은 서로 왕래할 수 없고, 또한 나사로를 보내는 것 역시 살아있는 자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과연 이것을 통하여 어떤 것들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혹시 이 비유를 읽으면서 부자가 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 결론은 사실 옳지 않죠. 부자라고 해서 모두가 죄인인 것이 아니고 가난하다고 해서 그것이 꼭 의인임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먼저 이 땅에서의 부자가 결코 우리의 진짜 목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비유에 앞서서 또 다른 그 모든 비유와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은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누가복음 16장 1절 이하에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먼저 등장합니다. 이 비유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어떤 부자에게 한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그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이 청지기 또한 어떻게 보면 부자와 마찬가지인 사람이죠. 하지만 그가 그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해고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가 해고당하기 직전까지 어떤 대책을 강구합니까? 주인에게 빚진 자를 불러다가 일일이 그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사람의 빚을 탕감해 줌으로써 은혜를 끼침으로써 내가 해고당한 이후에도 그들로부터 그 도움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에 대한 주인의 평가가 무엇인지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8절 말씀에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지금 예수님의 평가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불의한 청지기가 했던 일들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옳고 그름을 모르는 자랄지라도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불의한 청지기조차 알고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지금 오늘이 영원하지 않고 내일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 청지기가 불의한 자였지만 내일이 온다는 것만큼은 그가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그 내일은 언제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오늘의 삶에서 그 내일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즉,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이 세상의 사람들도 이러한 원리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빛의 아들들은, 하나님 나라의 귀한 성도들은 왜 그것을 모르는 척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땅에서 부자로 살 것인가 혹은 가난한 자로 살 것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다음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 이것을 또한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왜 여전히 이 땅에서의 삶을 가치 있는 것처럼 이 땅에서 부자가 되는 것이 마치 성공하는 인생인 양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이 본문의 비유에 앞서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장 13절 말씀에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이 말씀, 아마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잘 알면서도 아마 별로 좋아하지 않는 말씀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다음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 다음 세상을 준비하는 삶으로 오늘을 살아가기보다는 지금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의 성공된 삶을 살아갈 것인가, 거기에 많은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십시오. 바로 그 다음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 말씀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지금 바리새인이라 함은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장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가장 헌금을 많이 하고, 심지어 그들은 사두개인들과 달리 다음 세대가 있다는 것을, 다음 세상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무엇이라고 평가합니까? 그들이 돈을 좋아하는 자들, 즉 오늘의 삶으로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의 기쁨에 관심이 있던 사람들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바리새인에 대한 평가가 오늘 여전히 종교적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예배하는 것처럼 서 있지만 그 마음속에 사실은 돈을 좋아하는, 물질을 좋아하는, 세상의 성공을 바라는 우리의 모습이 혹시 겹쳐져 있지 않느냐 는 것이죠. 지금 이것은 단지 물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모든 종교적 행위와 관심이 오늘 자기 자신에게만 맞춰져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의 삶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어서 15절 말씀에 예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바리새인들이 그 오늘의 현실에서 누리고 있는 것들, 그것이 물질이든 간에 사람들의 인기이든 간에 혹은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행한 모든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무엇을 보신다고 말합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던 예배와 헌신과 어떤 다른 모든 것에 앞서서 그들의 마음, 그들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 마음대로 판단할 것이라고, 그 마음에 따라 행할 일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오늘 이어지는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는 어떻게 연결되는 것입니까? 부자이기에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일이 없는 것처럼 어리석게 살았던 그들의 삶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지혜롭게 살아간다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 말씀과 비교해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노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지혜롭게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접하는 삶인데, 단지 그것은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것이 의미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함께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고 섬기고 은혜 베푼 삶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즉 오늘 본문의 부자는 어떠했습니까? 그는 살아가는 동안 아무 부족함 없이 살았지만 정말 지극히 작은 자, 자기의 문 앞에서 그 버린 음식을 먹으며 그 생존을 위해 꿈틀거려 했던 그 거지 나사로를 전혀 돌보지 않았습니다. 나사로가 전혀 그의 관심 대상이 아니었죠. 주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나사로를 배척한 것이 아니라 곧 나를 배척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2절 43절 말씀에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양 살아가고 있습니까? 육체의 즐거움을 따라 살아가며 한 번뿐인 인생 후회 없이 살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 이후에는 아무리 후회해도 늦은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비자가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그를 보내서 경고로 삼아달라고 아무리 말할지라도
이것은 거절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으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으란 것이 무엇을 또한 의미하겠습니까? 모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는 것이죠. 설령 죽은 자 가운데서 누군가 살아 돌아와 말한다고 할지라도, 기적이 있다 할지라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복음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웃을 돌보고 섬기는 자야말로 그 진정한 의미에서 복음을 들은 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소외당한 한 사람까지도 사랑하고 섬기고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부자입니까? 나사로입니까? 오늘의 성공과 행복만을 추구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는 사람입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종교 행위에 스스로 만족하며 그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어리석은 교만을 우린 답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속였던 그 위선에서 우린 떠나야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 앞에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은혜 받은 자가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 속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